탐 라이너 박사가 쓴 책 중에 The Post Quarantine Church라는 책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책의 첫 문장입니다. 그때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그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는가?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KCPC, 우리 교회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KCPC는 코로나 중간에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톰 레이너 박사는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4가지의 사건을 시대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963년에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그리고 1986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1분이 되지 않아서 폭발해서 사라진 사건, 2000년도 9월 11일에는 9.11 테러 사건, 그리고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이었습니다. 앞에 3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이전보다도 더 많이 교회로 몰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는 다니던 교회도 다니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전혀 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고 새로운 것이 노멀이 되는 뉴 노멀 시대 우리는 맞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눈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는 약화되거나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지 늘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참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염려와 기대와 전혀 달리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 코로나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참 힘있게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비상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는 데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하곤 하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위기를 뚫고 기회로 삼아서 더 일어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위기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린 일은 없습니다. 위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 교회, 그 극심한 위기 속에서 가장 흥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한국 교회 그 엄청난 위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던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뚫고 세상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의 성장을 이룬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목회 방향은 코로나 이전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일으켜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세상 속에서 가장 적합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일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일입니다. 회복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루어야 되고 역동적인 비상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 해내야 될 일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뚫고 비상하는 교회를 이루어 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위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의 위기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했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현재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우리 지명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라가 나오죠. 15장에 보면 마라,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곳입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엘림을 만납니다. 이곳에서 12종려나무를 만나게 되고 엄청난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신광야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곳, 그리고 오늘 17장으로 넘어오면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물이 없을 때 또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제는 그들 앞에 있었던 모든 위기들,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괴롭혔던 애굽의 군사들 모두가 홍해의 수장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물이 없어서 고민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만 하면 가능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오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이 잘 되어 갔던 이 순간에 가장 위험한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아말렉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말렉 자손, 그들은 에서의 자손이었습니다. 에서가 마치 야곱을 해하려 한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려 온 것입니다. 아말렉의 등장이란 3500년 전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악의 영, 악의 세력, 아말렉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했던 일, 그리고 여호수아와 백성이 했던 일들이 각각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맡은 일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훈련이라고는 하나도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나아간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의 말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시작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도자 앞에 순종하며 그의 삶을 드렸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신 일, 애굽의 열장,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을 내는 것,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말렉 전투와는 달랐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앞서 행하는 것을 지켜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적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행해왔다면 이제는 모든 성도님이 한 모습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쟁에 어떤 모습이든지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때입니다. 팬데믹 중에도 참 감사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를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이행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눈이 산더미처럼 내린다 하더라도 성도님 한두 번 오시기 어려울 때도 목회자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밤을 지새면서 새벽 기도를 인도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도 참 고맙습니다. 팬데믹 중간중간에 거의 매일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함께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봉사자 이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사역에 어려움 없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봉사로 말미암아 지금 현장 예배도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의 헌신, 순장님들의 헌신, 한 사람 한 사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참 애쓰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피켓을 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주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가 되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나아가서 함께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각각 몸된 지체입니다. 내 한 사람이 없어져도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손가락 하나가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고 함께 싸워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냥 주일 예배를 다니기만 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스스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서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또한 교회 문을 나서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서 계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전쟁에 임했습니다. 칼로 싸우는 여호수아는 중요한 직분이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평소 때 모세의 모습 같으면 먼저 칼을 들고 앞서서 흰머리 칼을 날리면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한복판으로, 기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승리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12절을 보도록 할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하면 승리를 얻었고 손을 내렸을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대로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 훌은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 저쪽에서 모세 손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해가 지도록 모세 두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모세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세 가지의 기도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미스바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함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전쟁하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기회라고 여기고 당장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 그들의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했던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사람, 영적 전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해마다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한국의 낙도 그리고 오지를 다니면서 매해마다 방학 때마다 선교를 다니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소완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는데 주민을 알아보니까 맹선리라는 마을에 전도하러 가는데 300명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매일 시간을 정해서 300명의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사람당 1시간씩 300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하는데, 당시 때 여름이라 보니까 남해가 얼마나 태풍이 심합니까? 태풍 때문에 배가 못 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꼬박 밤새워서 6시간을 운전을 해서 봉고를 타고 내려갔어요. 만일 비가 그치지 않는다면 좀 위험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날을 달라고 도착했더니 아주 해가 쨍쨍한 맑은 날이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날씨가 맑으니까 많은 사람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물 깁는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보면 다시 보지 못할 사람들인데 청년들을 데리고 부둣가로 데려가서 밤늦게 아주 별이 쨍쨍한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일은 비를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다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폭우를 주십시오. 그 별이 빛나는 밤이 폭우로 변하게 되어서 다음 날에는 우산조차도 쓸 수 없는 폭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예수님을 나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목요일이 되어서 마을 잔치를 벌였어요.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함께 말씀을 다시 들었고, 그 맹성교회가 세워진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올 때가 되었습니다. 비가 그쳐야 되는데 그 비를 맞으면서 다시 항구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은 맑은 날을 주십시오. 밝은 날에 배를 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던 우리 하나님. 찰스 던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무릎으로 싸우라. 그리하면 매번 승리를 할 것이다. 둘째,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는 진액을 쏟는 기도에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는 일입니다. 진액을 쏟는 기도로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라. 여호사와 백성은 칼로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가 아닙니다. 진액을 쏟는 기도였어요. 모세 팔이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20살이 되도록 피곤함을 몰랐던 모세가 피곤한 일, 무슨 말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영적 전투이기에 진액을 쏟는 기도가 얼마나 피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기도에 손을 올리면 살아나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가 기억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손을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말보다는 눈물이 더 쏟아져서 언어가 필요 없는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에는 이런 기도, 전념하는 기도를 두고 오로지 기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행전의 시작은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던 초대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고난주간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삶이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목줄에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다목줄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원하시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어느 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액을 쏟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는 1년 동안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고 목회자들이 새벽 기도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진액을 쏟을 때, 몰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기도의 모습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로 서는 것. 모세가 지쳤을 때 아론과 훌이 모세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리 기도의 용사라 하더라도 기도의 진액을 쏟을 때는 피곤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론도 훌도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모세도 82지만 이미 아론은 83살이 되었고 미림의 남편이 훌 아닙니까? 모세 누님 모두가 80살이 넘은 노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흰머리 칼을 날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장엄한 모습으로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 하나 있다면 많은 기도팀이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많은 기도팀이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지, 코로나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들 주보를 받아보시면 거기에 매일 거의 매일 금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평소 때는 중보기도실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중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로이 기도회 분들도 계십니다. 평소 때 목요일 저녁 7시에 만나는데 요즘은 아침 7시에 만나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거나 힘들어할 때 가끔 부탁을 드리면 적시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만 생각을 해도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력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을 전쟁에서 쳐부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심한 필요까지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새벽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권형인 전도사님께서 사무실에 잠시 찾아오셨어요.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노라고 얼마나 정성껏 편지를 몇 통을 쓰셨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특별한 걸 하나 들고 왔어요. 물통을 하나 들고 오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물통 하나 선물로 주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 선물을 한다고 물통을 들고 올
분이 세상에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물통을 받아 들고 정말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요즘 제가 성대가 좋지 않아서 두 번째 테라피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와 함께 다 보면서 물어요. 제가 지금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이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Pure water, 깨끗한 물을, H2O,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세요. 전사님이 물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Pure water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구나.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했고,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의 통로를 받는 전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론과 훌의 동력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지만 그들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었을 때 함께 승리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같은 팬데믹을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제가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요?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목사님, 힘을 내십시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전쟁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각양의 모습으로 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나가 모세가 될 수는 없죠.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를 도와서 그의 팔을 들고 함께 동력하는 아론과 훌도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부정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친다면 누구를 치겠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진리의 생명수가 터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목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뿐만이 아니죠. 요수아를 불렀을 때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어떤 모습을 감당했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룬 역사가 13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전쟁을 두고 우리는 Holy War,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동역자들이 있었고 요사에게 나으로 명령했을 때 두 말 없이 뛰어들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때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는 기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전쟁,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지금이야말로 새롭게 일어나서 새롭게 비상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새롭게 만들고 세상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시금 달려가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공동체 예배를 이렇게 세우고 순마다 부흥을 이렇게 내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을 새롭게 전도해서 생명을 가슴에 새기는 일, 그리고 지역의 어려진 교회를 함께 이렇게 세워서 워싱턴이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새롭게 부흥으로 일어나는 일,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세워야 될 일입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에 한 사람 빠짐없이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놓은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룬 승리에 동참하는 영광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 홀을 부르시고 여호수아와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서 기도했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기도 용사로 부름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진액을 쏟으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의 깃발을 풀리기를 바랍니다. 동력해서 함께 팔을 들며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면서 싸워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나아가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머뭇거리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출전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타미라니 교수가 물었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역사 앞에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 옛날 아말렉 족속을 쳐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승리의 깃발 여호와의 니시를 풀려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사멸하시고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 앞에 펼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실 때 기꺼이 일어났어. 내 한 사람이 일어나고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주의 빛 구할 때 비추시네.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언제는 주님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 인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을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오늘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아말렉 세력이 있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 지금도 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전쟁에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 목회를 준비하면서 주님,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세상 사람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제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풀려기고 세계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풀려기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힘대에 온 땅은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네 거룩한 땀을 위하여 지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가지고 출족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의 약한 복음의 기쁨을 높이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드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초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목회 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영적 전투에 함께 동참하게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내었습니다. 그때 KCBC는 무엇을 하였는가? 주님의 질문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세우고 어젓한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로 이렇게 세우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일어났습니다. 고백하는 개인, 가정, 순모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여호와의 전쟁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진액을 쏟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피 흘리며 싸우는 현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